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주고자 하는 삶을 저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희의 지식과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저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밝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있는 라합의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죠. 구체적으로 그녀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구나, 주기로 결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날까지 출애굽 때부터 시온과 옥 왕을 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그녀가 갖게 된 계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합이 숨겨주었던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과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명의 보장을 정탐꾼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는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이들이 탈출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이니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 위에서라는 이 단어를 성벽과 성벽 사이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이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외벽과 내벽이 있을 정도고 그 사이에 집들이 있을 정도이니 그렇죠. 그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거든요. 그 줄을 잡고 탈출하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이 있다는 것보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벽 위에 집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가지 말고 산속에서 사흘 정도 몸을 숨기고 도망치라라는 것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들을 돕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탐꾼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신경 쓰는 이 모습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대하면서 늘 믿음으로 영접하고 대하였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토록 평안 가운데 영접하고 마지막까지 배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도요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 가운데 영접하며 도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도우며 섬겨야 하는, 서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원동력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자신들을 도와준 라합에게 이제 정탐꾼들이요 여리고성을 떠나면서 라합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들이 내려온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대해서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그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죠. 그러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쳐들어올 때에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보고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붉은 줄이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밤을 휩쓸었던 그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과 같이 출애굽 당시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붉은 피를 바른 곳에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으며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누구든지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곧 그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것까지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와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을 모형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요,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이 붉다라는 원어는 사실 피와 같이 완전히 붉은 것이 아니고요, 성막의 휘장이나 제사장의 복장에 들어가는 홍색, 주홍색을 의미합니다. 즉 피와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창문에 내건 이 붉은 줄을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나 이 붉은 줄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출애굽 때나 여리고 함락 때에나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증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피했다고 보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누가 심판을 피하냐? 이방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죠. 즉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이방인의 구원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기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즉 모든 열방의 구원의 기준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순종이 믿음의 표면적 결과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라합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자신에게 맡겨진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에 순종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3절에서는 두 정탐꾼이 무사히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들은 라합이 알려준 대로 사흘을 산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그들 찾기를 포기한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있던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자신들의 진영으로 이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죠.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에 대한 사기는 아마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약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에요. 40년 전 정탐의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로 온 민족을 낙담시켰죠. 그러나 이번에는 180도 반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한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방 민족의 기생 여인인 라합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그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에게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탐꾼들과 같은 선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